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네 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디모데 후서, 이것이 이제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우리가 요즘 아침 묵상으로 욥기, 구약성경 욥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국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탄이 들어왔죠. 내가 어디로서 오느냐?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 욥을 내가 보았느냐? 그 믿음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잘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수많은 가축들과 7 아들과 3 딸,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어전회의에 다시 사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까닭없이 두 번째 시험을 겪게 됩니다. 온 몸에 정수리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그것이 고름이 나는, 그리고 가려움증에 견디지 못하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게 놔두지 마시고 제발 빨리 죽게 해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얼핏 읽기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연장시키지 말고 죽게 해달라는 뜻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원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행이 돼 가면서 보면 욥의 3 친구들이 그를 와서 이제 위로한다고 왔다가 그와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느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전에는 내가 선을 행했지만 이제 내 죄를 자백하라.
거기다가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하고 가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아마 이때 욥의 심정은 아마 참담했을 겁니다. 육체의 고통에다가 친구들의 정죄는 물론이고 아내에게마저 버림을 받은 그 외로움과 참담함 속에 죽기를 바랐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부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겪는 고난은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게 함으로써 내가 지은 죄를 발견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는 그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먹는 것은 불편함이 없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제 원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해서 불러낸 성도들이 다시 죄악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자기 삶이 불만스럽다는 얘기고,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왔을 때는 내가 믿는 것 같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생활하게 되면 내가 믿는 그 믿음이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기 쉽다는 것이죠. 자,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감사할 수 없는 그 마음, 그게 무슨 문제인가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서로 신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사이에 사귐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 불만이 있다, 불평이 있다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몸에 밴 사람,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직장 신우회에 성경 공부를 이제 가르치러 가는데 직장인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뭘 기대하느냐면 양보해달라는 거예요. 넌 기독교인 아니냐? 그거 하나 양보 못하느냐?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는 기독교인인데 그 정도 손해를 못 보느냐?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어디까지 양보를 하고 어디까지 손해를 봐야 되는가? 참 마음에 갈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의 하나입니다. 또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우리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즘 문명 사회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가치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산다. 그러면 그 말을 무슨 뜻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 사람 잘 산대. 그럼 부자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이 돈이 많다, 부자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내가 성공한 삶일까 아닐까?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했었어요. 성공한 삶이 행복한 삶인가? 행복한 삶이 성공한 삶인가?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한 삶은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삶은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행복한 삶을 살면 성공한 인생인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삶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행복하다고 성공한 삶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거죠.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하게 여겨요.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번 것이니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신자 또는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내 마음속에 스며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면, 갑자기 닥친 고난이 오게 되면 거기에 휘둘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욥의 고난을 보면 아마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사라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건 눈으로 보는 현실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한때는 여선교 회장이었는데
내가 한때는 교회에서 재정 총무 장로였는데 그런 분들 중에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분도 아주 20년간 교회에서 장로를 하고 교인들이 참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칭찬을 들은 장로님이었는데 그 아들이 병으로 일찍 죽었어요. 그 일을 당한 후에 그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을 봤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 아들이 왜 죽게 놔두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앙마저 잃어버린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럴까? 내가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만족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어볼 수 있어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있는데 우리는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통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가까운 친구 사이로 있어 보니까 그 고통을 짐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자기가 때때로 신앙이 느슨해지고 신앙마저도 잃어버릴 뻔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됐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장애인 자녀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어쩌면 신비한 일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 사는 자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은혜,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감사가 가능합니다. 사실 저도 젊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내 능력과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했을 때는 제법 월급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항상 부족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가 나를 왜 더 좋은 대학에 보내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잠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에 우리 친척 중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동갑내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트럭 운전수로 시작해서 그 화물 자동차 회사를 인수해서 돈을 벌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 어머니를 봉양하는 모습이 너무 효성스러웠어요.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극복해보자. 부모를 원망하는 것처럼 부족하고 초라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나보다 부모의 은혜를 못 받은 저 친구는 부모에게 저렇게 효도를 하는데 나는 벌어서 나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부모님께 효도조차도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홀로 서기를 못해서 외로운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이야기도 참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홀로서기를 했다는 얘기는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꾸려나갈 수 있을 만큼 독립을 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부족하다고 여기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자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돼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서를 쓰고 이제 인세를 받기도 하고 해서 이제 부수입을 이제 갖기도 하고 해서 내가 자립하는 힘을 갖게 되니까 그런 비교를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목표로 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뤄내고자 하는 그 삶 자체가 삶의 보람이 되다 보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에 편안함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건강하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커다란 질병이 없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속상했었는데 그래도 건강하고 밖에 나가서 실수하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활 주변에서 작은 일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단계 새로운 도약을 해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거죠. 옛사람은 뭐냐면 세상 유혹과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뭐냐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에서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1장 3절 말씀. 2절에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있고요. 3절에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감사는 누구한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골로새서의 주제가 기도와 감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 15, 16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는데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8절,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를 경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끝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것은 금욕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유태인의 율법주의나 천사숭배 또 금욕주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정한 가르침을 따라서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경계한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2장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3장에 넘어와서 12절 본문 말씀, 거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말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죠. 그 다음에 13절에 불만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람이 옷을 입고 마지막 그 옷을 입은 것의 마지막 완결을 하는 것이 뭐냐면 띠를 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현대식 의복으로 입지만 예전에는 그 겉옷이 긴 두루마기 자락 같은 것이었는데 이걸 여며서 허리에 띠를 매지 않으면 옷을 입은 효과가 안 납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원동력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능력, 주님의 가장 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가장 탁월한 능력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 16, 17절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이 평강이라는 말이 사람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평강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해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치 동네 골목길을 지나갈 때 불량배들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는데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 시편이 나오죠. 그 전반부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내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피신했다가 기적적으로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후에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속에서 평강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욥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가 그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했을 때 그가 느끼는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다윗의 애도 그렇고 요셉의 경우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 감옥에 갇힌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런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고 간수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자기 칼을 빼서 이제 자결하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유명한 성경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 찬송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느끼는 그 평안함,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의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주장하게 하라 하는 것은 조종하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이제 그런 뜻이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기 보니까 15절에는 평강과 감사가 나오고요. 16절에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평강과 감사, 그 다음에 말씀과 감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과 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평강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이 세상에 사람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는 마음의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에는 많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죠.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 되나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한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말씀의 영,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고 내 마음에 작용하지 않는데 어떤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받거나 또는 어떤 그 성령 집회에 가서 분위기에 취해서 이제 감정이 이제 상당히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기분이 뭔가를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성령 충만의 분위기는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빠져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에 메스를 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정말로 감사할 수 있게 됐다. 그게 성령 충만이죠. 내가 전에는 눈으로 보는 현실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휘둘리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고난이 닥치면 내가 그게 불만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해서 나에게 온유한 심성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다 하는 것을 믿게 됐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집회에 갔다 왔는데 집에 와서 아이가 말 안 들으니까 소리치고 하다 보니까 부부싸움 되고 들은 말씀은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그럼 그게 어떻게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했다면 그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았어야 되고 싸우지 않았어야 돼요.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까요?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셔서 감동을 주셨을 때와 같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면 보통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영의 양식인 말씀도 빼먹지 말고 꾸준히 먹음으로써 영의 양식도 우리의 영적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 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 이런 부정적 생각의 틀을 깨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신앙 인격이 변화되어 갈 때 차츰차츰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정도가 커짐으로써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돼 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믿고 내 믿음이 더 커졌다 해서 고난 올 때마다 즉각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때 또 다시 새로운 경험을 또 해요. 고난 겪으면 이번 고난 겪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새로운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다시 흔들려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부어짐으로써 다시 내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 고난 오는 즉시 은혜 받고 즉시 영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읽고 다시 와서 상고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인가? 앞과 뒤의 내용과 연결해서 상고해서 올바른 뜻을 알았으면 그걸 묵상을 해야 됩니다. 돌아서서 걸어가면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일을 마치고 다시 그 생각을 해서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묵상이죠. 그것이 있지 않고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지 않다고 말해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거지,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내가 마음속에 생각지 않는데 내가 감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것이 16절 말씀인데요. 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선한 양심을 지배하고 나의 양식이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형제들 사이에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서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다고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걸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경지로 뭔가 발전이 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뜻하시는 바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17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내는 특징,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율법을 잘 지킨 것을 자기 자랑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에나 일에나, 이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결점이 뭐냐면 환상이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마음속에 자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환상과 계시를 내가 봤다는 자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걸 마음속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을 가져요. 그러면 자기는 굉장히 우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하게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천사숭배나 금욕주의자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분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나에게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멘토라는 말을 이제 쓰잖아요. 정신적인 지주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나의 신앙이 옅어지고 세상의 고난 때문에 흔들릴 때 나에게 성경 말씀으로 위안을 주고 힘이 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형제들이 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사귀고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잘했다고 형제에게 위로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야. 나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는 그분도 내가 볼 때 신앙이 상당히 높은 경지에 올라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 참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능력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얘기해야 그 사람이 참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로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나 그 일이 이루어낸 결과에 대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자랑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님의 복음의 능력,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감사는 치유의 명약이라고 합니다. 공감하시죠? 아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이 진정이 되면서 말씀의 영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돼요. 자, 1970년대 미국에 회사를 설립해서 상당한 성장을 이룩하고 돈도 꽤 많이 번 사장님이 있었어요. 스탠리 텐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장인데 갑자기 병이 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척추암 3기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이 척추암 3기가 되면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알아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직장 일이 막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몇 달 후에 이분이 출근을 한 거예요. 그 몇 달이 아마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장님 어떻게 된 거냐고 이구동성으로 이제 물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다. 회사를 성공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돈을 벌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병들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말은 참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의학자들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감사하는 마음이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대한 자연 치유 능력을 발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감사가 치료의 명약이다.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훌륭한 명약이다라 하는 것이 믿는 의사든 믿지 않는 의사든 모두가 다 공통된 인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를 위한 나의 신앙이 정금같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질병을 치료하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